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에 할 때에 보통 저는 전체의 어떤 문맥과 그 배경을 항상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하는데, 문맥을 오늘은 좀 무시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매우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 10,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술과 지식은 1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화평과 온유한 마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설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사람이 해고를 당하는데 그 해고 당하는 이유가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니까 100%가 그 사람의 잘못된 인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면접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스펙의 데이터들은 다 보지 않을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은 지나면서 보는데 대부분 해고당하는 사람은 100%가 잘못된 인간성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성격으로 인하여서 해고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성품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온유가 뭐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함의 반대는 성경에 보면 완강함입니다. 완강함. 이 완강함이라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함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나요? 누가 강팍했다 그러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보낸 다음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계속 있으면서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8장 32절에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완강함이라 그랬어요. 완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 나가게 하고 그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또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애굽의 왕은 세상의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은 완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마음은 뭐냐? 완강한 마음이에요. 옛날보다 좀 더 요즘 사람들이 좀 포악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말세의 징조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는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조금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건데, 지난주에 너무 마음에 막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1, 2, 3차선이 있으면 2차선에 차를 세웠는데, 우회전을 하려면 여러분 3차선에 보통 3차선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2차선에 있는데 3차선에 어떤 분이 보니까 자매님이야. 자매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을 제가 항상 자매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매님이 운전하는 것 같은데 차가 좋은 차던데 놓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조그마한 차가 빠방, 못 빼잖아요. 직진하려고 잘못 세웠으니까. 빠방 또 눌려. 3번을 누르더라고요. 3번을. 너무 속상해서 제가 차를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뚝뚝뚝 들으면서,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차가 뒤에서 너무 빠방거리니까 그냥 우회전하면 직진 못하고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무서워하고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혹시 뒤에 있는 차에 사람이 형제님인가 봤어요. 가길래 봤더니 똑같은 자매님이야. 참 이 자매님 참을성이 없대. 절제력이 없대. 온유하지 못하대. 참 속상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조금 2초만 참아줘도 돼. 그죠? 신호등 있다 보면 어떻게 다른 거 이렇게 밖에 보다가 그거 못 밟으면 뒤에서 빵 누른다고 놀래가지고 갈 때가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 한 5초, 6초 정도 못 가고 딴짓하면 살짝 빠방 이렇게 눌러주면 몰라도 그런 거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문 내려놓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너무 못 참겠으면 1번, 2번, 3번으로 적어요. 그리고 1번은 무슨 욕, 2번은 무슨 욕, 3번은 무슨 욕. 가다가 애들도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문 열고 1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막 싸우려고 난리, 싸우려고. 이게 사람들이 완강해 포악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완강함, 강팍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미가 뭐냐? 무겁다, 무겁다.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욕심으로 무거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하고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온유라는 말은 우리말에 보니까 사전에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헬라어의 온유는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비슷해요. 친절한, 겸손한, 인정 많은. 또 하나가 이 단어를 주목해요. 진정된.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날 상태에서 진정하는 거예요. 온유란 말이 동물에게 적용되면 잘 길들여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본능적이어서 사납지만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동물은 어느 정도 본능을 제어할 수 있고 온순해집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동물을 온유한 동물이라. 여러분 혹시 유튜브 중에 짤 도는 거 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뭐냐면 어느 자매님이 말을 타려고 하는데 말이 너무 큰 말인 거예요. 말을 아무리 타려고 해도 떨어져요. 또 타려고 해도 떨어져요. 3번 해도 떨어져요. 그랬더니 말이 고개를 흔들더니 방향을 바꾸더니 있잖아요. 올해 말은 여러분 잘 때 서서 잡니까? 앉아서 잡니까? 잘하시네. 앉는 것을 불편해해요. 되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앉고 일어나는데 그 주인이 힘들어서 못 올라가니까 가더니 무릎을 꿇어줘요.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 주인 자매님이 올라타서 막 뛰더라고요. 이렇게 길들여지면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온유란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본능, 충동, 격동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자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서 온유는 뭐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파워 인 컨트롤, 때로는 파워 언더 컨트롤. 그러니까 절대된 힘, 절제된 힘, 혹은 수동적인 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만 본인 뜻대로 힘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며 순종하는 모습, 이게 퍼펙트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죠?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유가 조용하고 순하고 바보처럼 무서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불의를 봐도 손해볼까 봐 가만히 당하고 수용하는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걸 절제할 줄 알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위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 힘을 절제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를 하려고 하고,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하고 싶고 성질내고 싶고 뭐 폭력을 쓰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 이거를 자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매스컴에 보게 되면 요즘 뭐 트로트 가수 김아무개가 구속됐나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대통령도 또 뭐 진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술을 먹고 이 뭐예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누구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차를 갖고 다니면 사고 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자제하는 이 통제력, 이거를 온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포용하는 인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온화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세요? 설교가 끝날 때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많은 손실을 입을 경우 사람들은 억울하고 잠 못 이루죠. 배신감에 몸을 떨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배신감과 억울한 감정에 제어하지 못한 이 우라병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억인가? 재산의 5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어떻게 살아요? 그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에 모아가지고 한 집까지 다 해서 5억이 있는데 5억이 다 날라갔다. 그거 잃고 웃으면서 살 사람은 없겠지만, 춤출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병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면 자기의 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강팍해진다, 이게 무거워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라면 복수의 기회를 엿보겠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조금 그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야구방망이 가가지고 난리쳤던 재벌이 있었죠. 그 정도는 돼야죠, 부모라면. 그래요? 그건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돈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건 온유한 모습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당한 것은 억울하지만 복수는 자기의 인생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격한 감정을 조절하고 잘 다스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주었어요.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더 힌트 드릴까요? 아브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살려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텃세 부리면서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이때 이삭이 악착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강팍한 사람이었으면 싸워서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순수하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더 강력한 무력으로 다시 빼앗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다른 우물을 파니까 또 거기서 우물이 또 솟아나요? 그런데 또 빼앗겼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또 팠어요. 또 빼앗겼어요. 내가 3-4번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그런데 또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겨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곳에 터전을 잡았어요. 비겁한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롭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호조약을 맺자고 제안해요. 왜 그랬어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기 때문에. 쫓겨다니며 농사를 지어도 몇 배의 결실을 받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걸 10번 해야 돼요. 10번. 몇 배? 100배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화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원수되면 좋을 일이 없으니까 친해지려고 우호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 즉 온유한 마음을 지고 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제 삶, 그분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은 모르겠어요. 저 외삼촌이 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제가 살았을 때 15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리고 외숙모하고 이 삶 속에서도 외숙모는 난리야.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말을 하다가 너무 빨리 말하고 싶어갖고 그 성질이 급해. 목소리도 커. 그런데 저희 삼촌하고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웃어요. 근데 그게 신앙으로 승화돼서 되면 괜찮은데 그게 성격으로 그냥 막 참으면서 막 쌓으면 나중에 그게 암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참으려고 노력하려고 근본적인 성품도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화해주고 도와줘서 마음이 저절로 허허 실실 되게 온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직원 해고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저도 내 딸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기에 불쌍한 마음으로 참아주고 받아들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요즘 교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열변을 토하면서 유튜브로서 선교단체의 리더로서 수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회 대표가 애가 4명이라도 있고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물질적인 또 어떤 어려움을 또 만들고 이런 거 보면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성은 권력, 물질, 힘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취해야 돼요.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은 품지 않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정말로. 후배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같이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그 부임에 가서 나보다 서너 살 적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박사님이세요. 설교도 잘해요. 나무랄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교회도 막 힘있게 일어나고 스캔들이 한 방에 갔어요. 애가 셋이에요. 사모 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걔네들한테 어떡할 거예요. 다 큰 애들인데.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되냐고 뜻대로 욕망대로 되는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온유를 가르쳤어요. 온유하라고. 한번 볼까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온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으로 사는 성품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사는 성품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을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을 품지 않는다. 온유하게 되는 거죠. 성품의 변화를 주님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한 성품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은 배워야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뜻도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하면서 나오죠. 온유. 성령 열매 암송할 수 있을까요? 네. 암송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맛있는 김밥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2개씩 드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스려주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요즘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뭐냐?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왜냐하면 열매가 맺힌다니까 온유로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온유한 성품으로 갈아입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려면 성경 붙들고 무릎 꿇고 자꾸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담임 목사가 스캔들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단체 그 사람을 설교하고 되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대. 그렇게 마음에 허할 수가 없고 막 번아웃 되고 탈진이 되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없고, 그런데 누구한테 자매한테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얼레꼴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근데 바쁜 거예요. 바쁜데 돈이 많이 들어와요. 사업하는 사업장이, 선교단체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도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상위 5% 부자,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상위 5% 부자가 예수 믿지 않을 확률이 되게 많대요. 그 다음에 하위 5%, 너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확률이 또 많대요. 왜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원망돼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아굴이 기도했죠. 뭐라고 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져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난해지면 죄 짓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하나님 없다 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는 얘기가 다음 할게요. 원래는 내일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일은 좀 힘들 거 하고 다음에 간다고 그랬더니 와서 학생들을 놓고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내가 할 얘기가 뭐냐? 그거예요. 저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화초 이거 하고 뭐 하고 교회 사역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주의 일을 하고 선교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 뭐냐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펴는 시간이 없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게 중요해요. 목사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모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장로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성도가 돼야 또 사람도 되죠. 근데 그 무슨 의미에서 말하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알 거예요. 어쨌든 온유한 성품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 좀 의문이 되지 않나요? 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땅이 없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 말하죠. 땅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땅, 영생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땅일까? 땅이 포인트일까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를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 시편 37편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얻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터전을 잡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범사의 생활에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땅이든 집이든 물질이든 그거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줘요.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성취를 받아도 이 땅의 것은 그것이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진멸해라. 헤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통혼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거기 가서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인가요? 축복의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저주받은 땅입니까?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얼마나 아름다운 땅들이 이 세상에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탐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재활용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부탁할게요. 나무젓가락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무젓가락, 그 나무젓가락 다 환경 파괴예요. 뒤에 대한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그냥 쇠 젓가락 있으면 그 젓가락에서 몇 번 이렇게 닦아서 쓰고 나무젓가락은 여러 면에서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재활용 봉투에 들어갔을 때도 어려움이 많고 환경 파괴되고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근데 이것은 구약의 땅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인 의미가 좀 많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본 천국에는 세상에 있는 땅도 없고요, 세상에 있는 하늘도 없고요, 세상에 있는 바다도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터전이 펼쳐집니다. 천국에 있는 땅, 우리가 영생할 곳,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땅들을 그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주로 힘센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바보스럽고 물러터진 사람, 투자할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면서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차지할 땅이 세상에 없어요. 혹시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을지라도 힘센 사람, 억센 사람에게 또 그것도 소송해가지고 또 빼앗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는 땅을 온유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육으로 사는 성품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사는 성품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야말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힘센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켜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전쟁이 팔레스타인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든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약소국 백성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힘센 사람은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한 푼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쉼을 얻는다. 이건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고 절제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쉼을 얻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고통, 통증, 아픔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승화하고 때로는 수용하면서 이겨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모습.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사도 바울.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쉼이라는 것은 그 평안 아닙니까?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전문가 칼 로저스는 우리가 많이 알죠. 이 칼 로저스 박사가 높은 인격의 4대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나를 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두 번째,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고 맡기는 사람.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품격은 모두 다가 온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네 가지. 부드러운 풀이 여러분 강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뼈 없는 공기는 어떤 곳에서나 어울리며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그릇에도 담기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극단적이고 경솔하고 속 좁고 조급한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척을 진다든지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붙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